누구나 아름다운 여행을 꿈꿉니다. 그죠? 또 새해에 또 연말에 이미 또 여행을 가신 분도 있겠고 또 새해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행과 꽤 비슷한데 그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여행의 시작에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여행의 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죠. 때론 여행의 마지막인 것 같은 상황 때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소망하는 오늘 2025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었구나.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정말 추억이 있는 여행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고 그 힘으로 새해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주일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온 회중이라는 것은 아이들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가족 예배실에 있는 아이들이 장난감 소리가 부딪히는 그 소리들, 그것이 침묵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장난감 소리가 그 침묵에 동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보고를 받는 자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여행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데,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번역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 번역으로 번역을 할 때 또 한자에서 우리 한글로 올 때 오해하기 쉬운 좀 번역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헬라어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틴데일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 틴데일은 그 번역을 했다고 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 틴데일은 이 에클레시아를 컨그리게이션, 즉 회중, 사람들로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영어로 철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나쁘지 않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익숙하죠. 근데 이 철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조직 혹은 기관 혹은 오늘날은 건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심심치 않게 너희 교회는 어디 있어? 너희 교회는 얼마나 커? 그러면 커다란 대형 교회의 건물 혹은 왜소한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혹은 수많은 교회들이 지하에도 있겠죠. 그 지하에 있는 작은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배우고 가르쳤던 곳은 분명한데, 이에 반해서 예수원을 창시했던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자의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닌 모일 교로 혹은 사귈 교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가르친 것은 맞는데, 동시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웃고 울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축도 전에 바로 나갈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혹은 온라인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도표가 있거든요. 통계가. 설교가 끝나면 딱 끊어버리죠. 유튜브를.
그것은 예배는 아닐 겁니다. 진정한 교제로서의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머리만 커지는 괴물을 키워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을 진리를 잘 가르치고 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기에 교회 밖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그것이 처음엔 조롱거리였지만 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멋진 단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꿈꾸는 공동체로, 꿈꾸는 교회로, 혹은 꿈꾸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과 또 지인 때문에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여행을 시작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끔찍한 여행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여행에 보내심으로, 어떤 여행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행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어 주신 그 여행,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혹은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셨든, 어느 대학을 나오시고 얼마 정도의 연봉을 버시고 어느 정도의 직장을 가시는 것은 여기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불러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꿈꾸십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로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앙생활을 사역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뭔가를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회사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것은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 목자님들과 가족들, 특별히 공동체를 최전선에 섬기는 우리 마을지기들과 운영위원들이 이 교회를 회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다 회사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우리의 리더들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이 여행은 누군가 계획도 해야 됩니다. 경비도 더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 여행을 가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6살, 5살, 4살인데 우리 지훈 목사님 아이들이 이제 5살, 3살 맞나요? 6살, 3살인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5살, 4살. 예. 아까 분명히 같이 식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평하게 자 우리 예원이도 이번 여행의 4분의 1, 우리 시온이도 여행의 4분의 1을 내. 저는 지유 목사님과 신혜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에, 엄마이기에, 아빠이기에, 어른이기에 그 경비는 어른들이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여행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몸만 참여해서 그냥 편승해야 되는, 너 몸만 와. 이 여행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냥 몸만 와줘 제발. 같이 먹고 좋은 곳에 자고 같이 누리자. 그 누려야 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어떤 헌신이라도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아들들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제 아내도 살아가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말미에 이제 내년에 딸이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고3이 되거든요.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딸과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아빠와 엄마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의 딸로 와주어 고맙다. 이렇게 남겼어요. 그럼 어떤 답변이 와야 되죠?
자고 났더니 오늘 아침 제가 원했던 답변이 와 있었어요. 간단해요. 나도 아빠 딸이어서 좋아. 이 문자를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꿈꾸는 공동체의 목사로서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한 명의 가족인 게 감사했어요. 고백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까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옆사람과도 또 뒤에 계신 분들과도 좀 같이. 네, 우리 태빈 형제는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앉으셨군요. 태빈 형제를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아 계셔서. 근데 모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불러 주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26절에 나온다고 주일 말씀 때 전해드렸죠. 이 안디옥은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 혹은 크기로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연령층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가 하는 특수 사역에 따라서 그 교회 색깔,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모험을 앞둔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여행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인생에서 늘 일어나는 것,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자 진리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짜 모르겠는 건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겠다는 것과 진짜 내가 알겠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든 투옥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봐요. 저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2025년도 제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죠. 28절에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재충전과 쉼의 시간을 갖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이 약 2년 정도였고 그 2년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오랫동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이 약 2년의 시간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얼마나 지극히 잘 모셨을까요? 아마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힘들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2년 동안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해산물도 좀 잡아다가 먹이고 몸을 다시 건강하게 했겠죠. 왜요? 또 보내야 되니까. 본인들은 안 가고 2차 또 3차 로마까지 보내야 되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 또 이 나들모 꿈꾸는 교회 모든 가정교회와 청년부와 또 이 연합교회, 또 다음 세대 모든 사역팀과 봉사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비극을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희극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감사가 되고 희극이 될까요? 여러분 많은 장례식을 갈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으시죠.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지인들,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장례식에 제가 참여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화장하고 또 안치하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가족교회 식구들이 와서 함께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웃고 또 울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씨앗과 새싹과 나무와 숲, 또 청년부와 우리 가정교회가 지나왔던 모든 여행에서 이런 은혜들을 발견해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025년이 1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걸어가는 그 여행이 정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길 바라요. 그 누구도 2025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차피 여행 끝났어, 이 생망이야, 난 소망할 게 없어, 이렇게 품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여행을 가능할까요? 그 아름다운 여행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7절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7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2년 동안 여러 지역을, 도시들을 돌아다녔잖아요. 약간 하울링이 나는데 좀 잡아주시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그 모든 선교 여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 같은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위에서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굉장히 다차원적이지 않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가시적인,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에서 이때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아이에게, 내 일터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은 감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아름다웠던 이유를 하나님께만 돌리거나 자신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셨다고 합니다. 둘 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여행 동안 함께 하셨고 우리 자기들도 이 여행 동안 많은 일을 했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팀은 많은 도시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돌아다녔습니다. 배에 오르게 되면 바다의 날씨와 바람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중요한 부분만 좀 추격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 같으세요? 2025년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스쳐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상이 이 말씀 안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운 혹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은사와 재능, 인력을 시혜자 입장에서 그것을 무례하게 사용하는 것은 폭력이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은혜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됐을, 어쩌면 인지에 가까운 그 끔찍한 사고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고 같이 울어드려야 되는데 거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말과 함께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전수 현장에서 역사하시다. 자,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사람은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을 의미하는데, 표면적은 그렇지만 더 넓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벗삼아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겠죠. 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이 선교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문 혹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앞서 좋은 여행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행도 좋은 사람들과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여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행에 먼저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여행에 대한 초대권, 초대장을 주는 거야말로 이 아름다운 여행에 먼저 동참했던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 먹고 그 일을 하실 때 무엇을 하시나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입을 떼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 어떻게 저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문 그리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복음 전수의 현장에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고린도후서의 고백처럼 바울의 부담감과 함께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했던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환난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 나라로의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하고자 그가 감수했던 대가였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에 다음 세대를 특별히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일에 보고 받으셨듯이 우리 씨앗부터 숲 아이들까지가 150명, 또 우리 청년들이 약 15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사로 어른들께서, 청년들께서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엄마와 또 아빠가, 때론 조부모님이, 때론 부모님이 이들의 가장 가까운 교사시겠죠.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렵죠? 왜? 저도 어렵거든요. 아니, 대표 목사도 어려우면, 정정하겠습니다. 대표 목사는 어려운데 좀 쉬운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감사한 거 마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인 거예요. 특히 우리 숲 청소년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자신에 대해, 또 엄마에 대해, 아빠에 대해, 또 부모님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자충우돌하는 시기입니다. 고민하는 시기죠.
우리 1대1로 우리 많은 교사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얘네들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은혜의 공동체와 더불어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또한 이 무한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보듯 어떤 위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비극과 순간을 마주한 우리가 모르는 이웃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024년을 지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여행을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로의 여행,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2025년에 올 겁니다. 그러나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날들이 또 이어질 것입니다. 그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일터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역팀과 봉사팀 한 멤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이번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그 한국교회의 한 부분인 우리 안에 정말 그 선한 능력이 빛과 소금으로서 자리하고 있는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2024년과 2025년의 그 시작과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 때문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2025년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요, 이 깨어진 세상과 망가진 세상에 대한 개인으로, 대한 공동체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조금이라도 살아내고자 할 때 그들의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 가정, 그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2024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그러나 그닥 새로울 것 없이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져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를 마주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꾸는 가족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지인들 위해, 또한 이 연말과 연초 세상은 흥겹고 기대감과 들뜸의 분위기 속에 가득하지만 끔찍한 사건과 사고로 마음 아파 울며 절망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아픈 이들과 또 모든 유가족들 위해, 또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